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기쁨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왜 웃어요? 어색해요? 오늘은 이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들 또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이 왜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또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두려움에 모두 도망하였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지난 3년간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았던 이 예수님은 왜 죽음을 맞이해야 했었는지 도저히 어떠한 이야기로도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뛰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평생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 재회의 기쁨도 잠시 부활하시고 40여일간 함께 하시던 이 예수님께서는 불현듯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당황함과 허탈함에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의 의미이며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일깨워 주시던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만큼이나 그들에게 충격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건, 그 이후의 침묵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실감의 슬픔을 느끼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제자들과 무리들은 허탈에 빠집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마치 자신의 건강을 잃은 사람처럼 재산을 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죽음 이후 부활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제3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 이 부활의 소식을 듣기까지 어딘가에 모여 숨어 있었던 제자들은 다시 한번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자신들이 숨어 있을 때에 죽으셨던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락방에 그곳에서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120여 명이 함께 모여 처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사라짐을 애도하며 또 통곡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단지 듣고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너짐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경험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담지 못했으며 이런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움은 자신들이 철저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불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답답함으로 기도하던 상실감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광장에 나가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셨던 성령의 큰 선물로 인해 제자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뼛속 깊이 경험하고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를 다락방에 가두어 두었던 이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도록 몰아친 이 성령의 존재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운동하심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성령 체험은 실제적인 그런 부활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에 지금껏 자신들에게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껏 자신들을 향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이 점점 조금씩 이해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광장에서 전하였던 이 첫 외침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제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진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되어지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였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마땅히 떠오르는 죄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들이 그저 고리타분한 그러한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나의 죄가 생각나고 그 죄 앞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죄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까? 오늘 사부 예배 때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세례를 받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것이며 또 씻음 받은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에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전한 이 선포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성령을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는 사람이 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선물은 누구나가 갖고 싶고 그것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관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선물과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제사함을 받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의 완전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를 통한 우리의 철저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찌든 옛 모습의 죽음을 철저히 경험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부활을, 그리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생을 부활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철저한 죽음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며 또 우리가 가졌던 사고의 변화를 가져다 주며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가진 전 인격의 변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부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죄의식과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성령의 완전한 임재와 또 부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명한 것은 완전한 죽음만이 완전한 부활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장 1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계속해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선포하시면 우리는 곧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또한 이 놀라운 선포와 함께 굉장한 것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제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뜀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이 가진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한 죄사함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끊임없는 그러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없으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살아는 있지만은 죽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위해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힘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무너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좌절한 가운데 한없이 나약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헌신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삶의 자리로 인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도 함께 발견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온전히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직 나의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완전한 죽음에서 비롯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요, 이 SNS를 통해서 우리 청년대학부의 한 청년이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이 은혜가 되고 또 잠시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내 인생과 그분의 인도의 오심을 돌아보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한 눈물이 난다.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라. 누군가 혹시 의심과 회의와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분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사람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들을 되돌아보면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 삶은 100번 죽어도 다시 선택할 사랑의 귀한 삶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주시는 확신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사랑이 없었다면 그분이 내 부모님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난 평생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참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참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부활의 사랑의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사건을 가만히 목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그 간절함으로 성령의 운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단 한 번 일어났던 이례적인 그러한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첫 부활일 뿐이며 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의 부활을 예고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정으로 돌아보며 또 다른 부활 사건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기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의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들이 부활을 소망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